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나팔절 제2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가을 절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오늘 드리는 기도문은 공동 기도문으로, 아미다라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문 중에 한 18개 정도 되는 기도문인데 그 중에 9개 정도를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조금 수정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달력은 문화와 풍습의 근간이 되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은 1582년부터 쓰게 된 거고요. 그 이전에 율리어스 시저부터 시작했던 로마 BC 45년부터 시작했던 율리어스 역을 썼었고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대 이집트까지 가는 태양력의 그 기원들이 있고요. 음력은 농업에 이용해가지고 세계 각곳에서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서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단기를 하면 4357년이고 또 불자들은 불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공자를 또 숭상하는 그런 분들은 공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올해는 성경력으로 5785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일주일을 이렇게 살고, 한 달을 이렇게 살고, 또 절기를 이렇게 살고, 매년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절기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절기, 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안식일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봄절기로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로서 나팔절, 로시 하샤나라고 오늘 부르죠. 그리고 대속죄일이 열흘 뒤에 있고요. 그 다음 5일 뒤부터 초막절이 7일 동안 있고 8일 차에 그 성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절기는 우리가 흔히 유대인의 절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절기이고 주님의 절기입니다. 절기는 각각 그 절기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삶의 시간표를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온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고 기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즐기고 기뻐할 것인가 그런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시간표에 따라서 사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사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 이걸 잊어버렸느냐? 우리 로마 교회가 주축이 되면서 거기서는 이 부분을 유대인의 것 해서 밀어버리고 마치 유대인의 그 자신들의 그 토속 풍속인 것처럼 여기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고 또 제자들도 이렇게 살았고 또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이 절기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서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고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자리로 이 성경 절기를 통해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봄절기는 6월절인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날, 우리 출애굽할 때 나왔던 것이고 또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날로서 나왔죠.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특별히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삼고가 히브리어로는 라카크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건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맞아들이다, 취하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일곱 주의 곡식단 세기가 생겨서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샤부엇,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때는 밀추수 기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시내 산에서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십계명을 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몸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법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에서 법을 가졌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유인으로 변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자유인의 나라,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진 국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율법은 너무나도 어, 정의롭다, 공의롭다, 가난한 자와 객이 참여하는 잔치이다.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이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그린 보아스와 룻이 참여하는 구원의 역사, 유대인과 이방 여인이 함께 참여하는 구원의 역사를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77절에 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 가지고 그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사실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 여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속에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돌판에 뒀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율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의 보편적 기준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된 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은 이거는 약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약혼과 결혼으로 이어지는데 결혼은 미리 서약서, 결혼 서약서에 이 서명을 한 후에 약혼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정식 부부는 아니고요. 기다려야 되죠. 그다음에 약혼식을 마친 커플은 신랑 아버지가 새 집을 준비하기까지 결혼식을 기다리는데 그 결혼식 날짜는 재미있게도 신랑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거를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그 유대 지방에서의 그 결혼식의 그 특징과 함께 언제 다시 아들이 재림과 함께 올런지 그런데 그것이 곧 신랑으로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마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서약서에 신랑과 신부가 서명을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다. 이 토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약혼 관계의 증서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희년은 50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50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50년째 그 희년을 요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그런 해방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더라고 사명 선언을 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이죠.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명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 포로된 민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주어라. 그 포로된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북한 동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라. 그것이 복음 전파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사명, 어, 아직도 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제 주님의 가을 절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가을 절기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전부 이번 달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티슈리얼 7월, 성경력 7월 1일인데 그 첫째 그것을 이제 첫째 달 로시 하샤나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 해로 치자면 어제부터 오늘까지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열흘 뒤에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불리우는 욤키프루가 있고요. 가장 홀리 오브 홀리, 가장 거룩한 날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티슈리얼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초막절 축제가 시작이 되고 이 마지막 날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렇게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를 호산나 라바 그러니까 구원의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8일차를 우리가 그 세미니 아체렛 이 얘기가 그냥 8일차 성회라는 뜻이고요. 이 날을 다른 말로 해서 토라의 기쁨의 날. 왜냐하면 토라 책거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토라가 새로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달력인데요. 오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10월 4일 날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로시아샤나 데이 2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로시아샤나구나. 그리고 다음 주가 보면은 이제 다음 주 11일 저녁부터 12일 날이 욤키프루가 됩니다. 욤키프루가 돼서 요 날짜는 열흘 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3일부터 시작해서 욤키프루가 12일 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막절은 16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3일까지 제7일차 호산나 라바 구원의 큰 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했던 그 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요? 라고 물어봤던 날이 이 세미니 아체렛이었던 이 시마토라 요번 달 24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예수님께서 언제 얘기하셨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건들이 다가오게 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시아시아나 해의 첫머리, 연의 첫머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때는 나팔을 불기 때문에 욤테루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6월절을 첫날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이 있던 그 달을 첫 달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여기 보면 7월 달인 티시리월도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년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모든 것이 이제 메시아와 함께 시작하는 그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기준으로 한 이 신년은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구속, 레딤션을 이루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이니 여러분들은 메시아 왕이 오실 때를 대비하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각 나팔 쇼파르를 불러가지고 마지막 왕이 오실 때의 심판과 또 새로운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부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 받은 그 표,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얘기하겠죠. 그 법에 따라 여러분들이 지냈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져야 됩니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경고의 나팔을 불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흐트러졌을 때 그것을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음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십계명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깨진 것을 회복하고 메시아의 시대 신년을 맞이하라 하는 것이 나팔절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나팔절에 대한 여러 가지 어,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데요. 우리 신약에서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의 영적 의미는 바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호의 나팔이죠.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때 쇼파르를 불면서 오는데 이것은 마치 용키프루 때에 부는 쇼파르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 중에서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기 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 쇼파르 소리가 이제 나는 거죠. 그때 깨어서 우리가 충분한 등불에 그 기름이 있게끔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샤나토바, 좋은 복된 한 해입니다. 복된 한 해가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양각낙파를 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삭의 출생과 그 받침의 이야기를 또 읽고 우리 이 선지자들의 글에서는 사무엘의 출생과 받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두 다 사실은 그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런 여인들한테서 낳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죠. 즉 희망이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도 마침내 주님으로 인해서 이스하기 웃음이란 뜻인데 이스하기 웃음이 터져 나올 것에 대한 소망 그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삭, 사무엘은 모두 메시아의 출생과 그 희생을 나타내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이 만찬에서는요, 이 사과에다가 꿀을 찍어서 먹음을 통해서 달콤하고 풍요로운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적인 이제 회개의 시작입니다. 먼저는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온전하게 기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혐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도 혐의가 없어야 됩니다. 꾼 것이 없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오는 그 대속죄일까지 경외의 열흘을 보내야 된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알고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었던 우리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새해는 우리 한국적인 풍속은 이제 새해가 될 때 망년회를 하죠. 잊어버린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의 새해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열흘 뒤에 있는 대속죄일
욤키프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가장 엄숙한 날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 그 금식을 통해서 또 이 모든 속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강구하는 날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간 하타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난 거에서 다시금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토라는 내내 돌아오라, 돌아오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레위기 23장 27절에서는 이날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주님께 화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로서 모든 사람들, 평상시에도 물론 속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화제를 통해 가지고 죄를 사하지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알지 못하는 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속죄받는 날입니다. 완전한 죄 사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이 몇 가지 의식을 아주 길게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콜리드레이는 우리 조지 베네딕트도 이 콜리드레이를 그 책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 자체는 하나님과 언약했던 모든 것이 무효가 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무효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저런 나에게 화가 있으므로 저는 언약한 게 아닌 걸로 해주세요 하는 어떻게 보면 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진짜 진실한 것 같기도 한 그런 기도문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 나팔절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법정이 열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욤 키프루에서는 그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에 심판날 법정문이 닫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혼인잔치로 얘기도 하고 열처녀의 비유해서 모두 혼인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다. 그래 더 이상 못 들어온다 하는 그 얘기는 사실 이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합당한 자들만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자들만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또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이 되시고 또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속죄양이 되셨고 또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욤키프루에 하는 속죄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중보 금식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날 왕으로 심판주로 또 오셨죠. 이 메시아의 그 재림과 심판이 바로 이날 옴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구원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날이고요. 또 양과 그 염소를 구분하는 날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자들이 받을 상이 있고 하지 않았던 자들이 영벌에 들어가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적 전통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팔절로부터 이 욤키푸르까지 대속죄일까지 생명책의 기록이 돼서 최선을 기록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 이날은 특별히 결혼식으로 볼 수 있죠. 이제 그 신랑, 왕 대신 신랑이 그 신부를 취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다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 주님의 그 재림과 그의 신부, 교회, 에클라시아의 그 결혼식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교회가 준비되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욤키프루의 정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보겠습니다. 초막절에서는 여러 이제 성경의 레위기, 출애굽기 그곳에서 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주님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해서 너희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어,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대대로 초막에 거주함으로써 대대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대대로 우리가 광야에 거했던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바로 그곳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남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슈리얼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리고 8일째 성회를 해라. 총 8일 동안에 이제 성회인데요. 마지막 7일차는 호산나 라바 구원의 큰 날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초막을 짓고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지붕을 만들어서 꼭 별이 보여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얼기설기 임시적인 집이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늘의 만나, 바위의 생수, 그리고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아주 좋은 나무 열매, 에트로그라고 하는 아주 향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맛도 좋은 것. 그러니까 선행도 있고 이 토라의 삶도 토라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을 이런 에트로그 같은 사람.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향기는 없지만 그 토라는 잘 아는 사람을 얘기하고 무성한 나무 가지는 향기는 좋은데 열매가 없는 토라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향기가 좋다는 것은 선행의 삶이 있는 것이죠. 갯벌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발로 한 묶음씩 이렇게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복이 하나님 네 방향으로부터 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영원한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 많은 나라가 주님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놀라운 것은요. 이 유대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신랑이 되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너를 지은 이가 내 남편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다. 호세아서에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살되 공의와 어,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다. 그것이 초막절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7일 동안에 이 초막을 쳐놓은 날 이스라엘에서는 매일 밤 존귀한 자들을 초청합니다. 첫날은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그러니까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오늘 밤은 아브라함이 올 거야. 오늘 밤은 이삭이 올 거야. 오늘 밤은 야곱의 날이네. 오늘 밤은 모세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들, 다윗까지 그런 분들과 매일 저녁을 보내는 축제의 날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은 아모스서에 보면은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과 그 망국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 이 주님의 장막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다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이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아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예법을 모르고 아직까지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지만은 이들이 메시아의 영을 가진 자신들의 형제라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은 놀라운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7일차를 호산나 라바 구원의 큰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은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전통에 따라서 에스겔이 보는 그 환상 중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르다가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그것이 마침내 건너갈 수 없는 놀라운 아주 깊은 강이 되는 그 환상을 보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생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에스겔의 환상에 따라서 실로암에서 뜬 물을 제단 옆에 있는 물두멍에 붓고 그 물이 흘러서 넘쳐 나와서 성전 안에서부터 쭉 흘러나오므로 새로운 이 새해에 이제 복이 넘치게 될 것을 기원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시편 118편을 암송하며 물을 붓고 제단 뒤를 주위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대표적인 것이 25절입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때 여기 나오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아도나이 어, 찔리 하나. 그래서 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밤새도록 외치면서 도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 명절 곧 끝날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성전 옆에서 서서 외치시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명절을 모른다면 왜 갑자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데 바로 이런 행동들을 우리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진정 마르지 않을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 갔는데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를부터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이제 큰 자부터 해서 나이 든 자부터 해서 모두 다 떠나버리는데 뭐가 있었냐 하면 그 전날 내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심히 구원을 외친 다음에
또 이런 일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하여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 생수의 강 성령께서 모든 육체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워낙 하늘에 계시다가 신의 산으로 강림하셨고 이후에 성막과 성전으로 내려오셨다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임재가 메시아를 믿는 모든 이들의 그 내부에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초막절은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허니문을 또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초막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되시는 그 건물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가을절기를 우리 이제 며칠 되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깊이 가을절기를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지키셨고 그 사도들이 지키셨고 또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지켰던 이 아름다운 초막절, 이 가을절기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의 시대를 우리가 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같이 기도는요, 우리가 약간 형식을 바꾸어서 실제로 우리 그 이 회당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처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전부 켜시고요. 같이 나팔절 신년 말씀을 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릇 무릇 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책망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열심을 하라. 회개하라. 하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재단에 드리려다가 드리려다가 거기서 거기서 내 네 형제에게 형제에게 원망 원망 들을 들을 만한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예물을 재단 제단 앞에 앞에 두고 두고 먼저 먼저 가서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화목하고 후에 와서 그 후에 예물을 와서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 사하여 준 것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시옵고. 주시옵고. 아멘.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을 먼저 제가 낭독하고 우리 회중이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거룩은 세 번을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들에서 그 이름이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거룩, 거룩 만군의 주여, 주여, 주님의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거룩 거룩, 만군의 주여,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거룩하고 만군의 주여, 주님의 영광이 온 온 세상에 세상에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그 마주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하기를 그의 처소에 있는 있는 주님의 영광을 영광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기록되기를
지오나 지오나 주님은 주님은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시고 다스리시고 내 내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대로 그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대대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며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은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자들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복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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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1분 이하로 우리 가만히 묵상 기도를 우리 스스로 회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우리를 우리를 주님의 교훈으로 다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섬길 수 섬길 수 있도록 있도록 가까이 가까이 이끄소서. 이끄소서. 우리가 우리가 온전한 온전한 회개로 회개로 주님께 주님께 돌이키게 돌이키게 하소서. 하소서. 회개를 회개를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주님께 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메시아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 주님 주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끝난 후에 또 용서를 구할 분에게 또 용서를 구하십시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지은 지은 죄를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우리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가 우리가 범죄한 범죄한 것을 것을 사하여 사하여 주소서. 주소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자비롭고 자비롭고 언제나 언제나 용서하시는 용서하시는 주님께 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메시아 메시아 예수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음,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힌 저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동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큰 쇼파를 쇼파를 부시고 부시고 우리의 우리의 사로잡힌 사로잡힌 자들을 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위하여 깃발을 드시며 드시며 온 온 땅의 사방에서 우리를 사방에서 우리를 모으소서. 모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백성 백성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께 복이 있나이다. 메시아 메시아 예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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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 주님 주여 납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과 날과 같이 옛날과 같이 같이 우리의 우리의 사사들을 사사들을 다시 다시 세워주시고 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이 우리의 우리의 모사들을 모사들을 일으켜 일으켜 주소서. 주소서. 우리의 우리의 슬픔과 슬픔과 탄식을 탄식을 없애주소서. 주소서. 오 오 오 주님, 주님, 주님만 주님만 홀로 홀로 자비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스리시고 재판에서 우리의 재판에서 우리의 누명을 누명을 벗겨주소서. 의와 의와 정의를 정의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왕, 주님께 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모든 복이 주님, 모든 진리가, 모든 의미가, 모든 정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배교자들과 하나님의 대적을 멸망하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하는 자들에게 자들에게 소망이 소망이 없게 없게 하시고 하시고 모든 모든 악한 악한 자들이 자들이 한순간에 한순간에 소멸하게 소멸하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의 주님의 모든 모든 대적들이 대적들이 속히 멸망하게 멸망하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원한 자의 원하는 자의 통치를 자의 통치를 통치를 뽑으시고 뽑으시고 부서뜨리고 그리고 던지시기를 던지며 꺾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대적을 대적을 물리치시고 물리치시고 오만한 자들을 오만한 오만한 자들을 자들을 꺾으시는 꺾으시는 주님께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복이 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 이름으로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하나님, 회개자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정신이 이르세. 주여 하나님, 용서하소서. 의인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의인들과 경건한 경건한 자들과 자들과 주님의 주님의 백성 백성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그 돌아온 자들, 돌아온 자들, 남은 남은 자들이 자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우리에게 긍휼을 주님의 부어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주님의 이름을 이름을 믿는 믿는 모든 모든 자들에게 자들에게 좋은 상을 좋은 좋은 상을 베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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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영원한 목숨을 영원한 목숨을 주셔서 목숨을 주셔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수치를 절대로 당하게 수치를 하지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소서. 이는 이는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의인들의 의인들의 도움이시며 도움이시며 되신 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복이 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메시아 메시아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 우리의 우리의 간구를 간구를 들으소서. 들으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주님께서는 기도와 기도와 간구를 간구를 들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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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긍휼과 긍휼과 인내로 우리의 우리의 기도를 기도를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우리의 왕이시여 주님은 주님은 주의 주의 백성 백성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기도를 기도를 긍휼히 긍휼히 여기시며 들으시니 우리를 우리를 주님의 주님의 인재 앞에 인재 서게 앞에 서게 하시며 하시며 빈손으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마옵소서. 기도를 기도를 들으시는 들으시는 우리 우리 주님께 주님께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메시아 메시아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그들의 그들의 기도를 기도를 구하소서. 구하소서.
주님, 성전의 성전의 지성소 지성소 예배를 예배를 회복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하시고 이스라엘의 화제와 기도를 기도를 사랑과 인애로 인애로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주의 주의 백성 백성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경배를 경배를 온 온 땅에서 땅에서 돌아온 주의 주의 백성들의 백성들의 경배를 경배를 주님께서 주님께서 기쁘게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긍휼로 긍휼로 오실 날을 오실 날을 우리의 우리 눈이 눈이 보게 보게 하소서. 하소서. 온 온 땅이 땅이 거룩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드리게 하소서. 하옵소서. 시온의 주님의 주님의 거룩한 거룩한 임재를 임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메시아 메시아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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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절기를 이 나팔절에 드리는 아미다 공동 기도문으로 마쳤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강희승 목사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귀한 은혜들,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되 지금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모든 사람이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한민국 아버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교회와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선포하는 복된 입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간직하고 품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음. 우리 박영재 선생님께서 오늘 그럼 111 기도문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